오늘 이렇게 우리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이렇게 광복절 우리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부담감,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부담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잘 먹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하여튼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쾌락주의가 만연해서 쾌락주의 그 가치에 있어서도 그 너가 행복해 그 영어로 말하면 그 you feel good is good 하면서 너가 느끼기에 행복해 그럼 그게 최고야 제일 좋아 너만 행복하면 돼 좀 이런 여러분 뭐 우리 흔히 요즘 뭐 너만 행복하면 돼 그거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이런 풍조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도 내 자녀가 제일 잘 되면 되고 하여튼 그 내 가정이 제일 잘 되면 되고 우리 집이 제일 잘 돼야 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좀 나 중심의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먼저 민족을 생각했던 그 마음, 기독교인으로서 일제 그 압제에 신음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어떤 부담감,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부담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또 이렇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수상궁에 있던 유대인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극 보면은 기미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미를 본다. 그 왕이 음식 먹기 전에 이제 신하가 수락강 그 궁녀가 이렇게 먼저 맛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저 왜 임금님 음식 그 왜 먼저 버릇없이 먼저 먹어?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간이 맞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이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독 들었으면 먼저 죽으라고 이제 그 먼저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 아주 최측근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볼 때 왕이 가장 신음하는 최측근의 비서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실세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으나 얼마나 그 출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요. 그 속에서 저도 이번에 그 받은 은혜가 한 가지 뭔가 하면 뭐 전에도 신학교에서도 뭐 30년 신학교에서도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고 그걸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고 구속사라고 그러고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만 좀 더 정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 특히 구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실 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로 살피심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처지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포로. 여러분 그런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류일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주류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동정을 받으려면 포로로 끌려온 이 느헤미야가 더 불쌍한 처지라면 처지이겠죠. 그런데요 그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 더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고 온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 불러갖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고 온 조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를 듣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전에도 지난주 설교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이 영적 오지랖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동정해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두고 온 조국이 어떠한지 그거 염려하고 근심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마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자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을 사명자로 보는, 자신이 영적 어떤 부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는 지금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를 볼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세요? 정말 그 비참한 우리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몰라라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시죠. 그런데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 그 힘을 주시고 무언가 하여튼 그 마음을 주시면 그걸 사명으로 알아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대표적인 사람이 더한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다 도륙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누구죠?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해죠? 에스더가 이제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또한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 그 비슷한 때에 왕비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의 왕비직을 너 그거 사명이다. 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 사명 이루어야 돼. 그거 못 이루면 너와 너의 가족은 너 멸망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너 그 일 해야 돼. 지금 그 분명한 사명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지요. 도산은 스스로가 망국의 책임자라고 느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동시에 나라 찾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나라 찾는 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이유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 이민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포끼리는 무저항주의로, 그 동포끼리도 싸울 일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도 우리 같은 동네에서도 막 칼부림 나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자로 있으면 더 살벌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절박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포끼리는 무저항주의를 씁시다. 동포끼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합시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지금 민족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그래서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러면서 민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 깨우쳐진 거예요. 이렇게 동포의식이 의식의 결여야말로, 의식의 그 결속이야말로 이 다민족 국가, 다민족 사회에서 우리나라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그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지 100년도 안 지난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어느 편 들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지금 얼마나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순국 선열들이 이런 모습 본다면 아마 너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담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자의식을 가집시다. 특히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한 정치인 또는 한 정치 그런 어떤 당, 여러분 그런 것에, 아니면 어떤 한 정치 부류,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당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당 저런 당, 우리는 천당이에요. 천당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잘못이 있는 일이면 잘못했다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는요, 내가 선호하는 색깔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뭐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야를 불문하고 그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부당함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부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그 부당함을 품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저는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출세했다면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엄청난 힘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 있는데, 내 힘을 발휘하고 싶은, 한번 내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더 강하게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처지를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어요.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자 그는 앉아서 울고,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먼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면서 40일을 밤낮을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금식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안 되어서, 일이 꼬여서 지금 우리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조합 대의원회라고 150명의 이제 대의원들, 3,80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먼저 모여서 두 번째로 이제 그 회의를 했고, 각 교회들의 그런 협의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걸 보고 기꺼이 다 대부분 압도적인 숫자가 그렇게 지지를 해서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 그것이 통과되고, 그리고 총회로 이번 30일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3,800명이 이렇게 두꺼운 책자의 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한다는 그 토시까지 다 적어서 그걸 지금 3,800명의 조합원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협상 교회들이 잘했습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대의원회의도 영상을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3시간 넘는 그 회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거기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 왜 교회들이 돈 갖고 이렇게 욕심부리냐 이렇게 욕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프랜카드 막 붙이고, 교회가 욕심 부린다, 교회가 저런다, 막 그 프랜카드 붙이고 난리 나고 싸우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쪽 장희동 쪽에 있는 교회는 막 교인들 여러분들이 가스통 들고 막 그 화염방사기 쏘고 쇠담아 쏴갖고 막 사람들 다치면서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생의 협의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도 그 대의원들이 그래도 조합 이제 집행부한테 수고했다고, 그래도 잘했다고, 종교단체 5개를 이렇게 협의를 다 해서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그 칭찬하는 이야기를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모든 일이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일 독립운동을 해도 이런 정신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적어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정말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1운동은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지도자였다는 말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신앙적 부르짖음, 영적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관순 열사, 그녀는 그 천안에 소재한 매봉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가 일본 헌병에 항거하다가 무차별 사격에 그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항하던 어머니가 또 칼에 찔려서 유관순 열사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그 유관순 그 열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그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는데, 막 주모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고문을 할 때
그때 아주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유관순 열사가 주모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모자시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해서 오히려 그 고문하던 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해줬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광을 누린 적이 인류 역사상 우리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역사상, 우리 역사 속에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영광을 누린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피눈물 흘린 그 기도와 그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깨어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놀라운 장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디까지요? 자기가 그 여러 나라에 흩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정말 바벨론 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믿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바로 그 왕 앞에서, 그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의 모습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원 높은 기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유다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영광 받으시고 성부도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라가 망하였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누군가 전해준 믿음의 선배가, 부모 세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망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 십자가 사랑이 민족을 구원한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매진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 어디예요? 그 학교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오산 중고등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오산 중고등학교, 거기 함께 했던 선생님들 이광수, 조만식, 신채호, 염삼석, 유영모, 함석헌,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도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분명히 인물로 하나님 배출시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이런 부당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2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3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고 내가 야곱이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적 부당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회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곁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과 함께 그 교회를 채우고 이끌게 될 우리 아이들도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축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건축되어 들어갈 때쯤 되면은 최소한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회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청년만 40명이 있고 최소한 40명 이상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주일학교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그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곳에 정말 뉴타운 돼서 엄청나게 좋은 동네 된다는데 우리 기죽지 않고 이곳에서 담대하게 더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다고 하는 그런 분들, 우리 그 영혼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건물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건물을 채울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자식만 고생하지 않고 부자로 살면 된다,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부담감, 영적 부담감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나만 보고 내 자녀만 보고 내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담감,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 우리 한강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특히 교회 건축이라는 한강교회의 중대한 시점에 우리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지어졌느라고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이제 교회가 하나씩 준비될 때, 뭐 설계할 때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공구리를 쳐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건물을 부술 때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기둥을 세울 때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공정마다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건물의 기둥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둥이 튼튼하게, 믿음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달라고, 여러분 세워지게 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건축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 이 제목처럼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